소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라는 말의 뜻은 그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기독교에는 이거를 예수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만,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의 순서 가운데 남긴 여러 흔적들, 이게 역사죠. 히스토리죠. 근데 역사라는 거는 언제나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죠. 과거예요. 누군가 살았던 것을 돌아보는 게 역사니까.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나 미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만을 바라보면 퇴보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이야기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역사가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past가 아니라 present죠. 현재, now,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시대, 다른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눈은 어디를 봐요? 현재를 봅니다. 현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과거를 보면, 과거를 보고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바꾸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과거를 볼 때나 언제나 항상 언제를 봐요? 여기까지, 현재에서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미래로 쉽게 못 나아가는 거죠. 현재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왜 절망을 할까요? 현재를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뭔가 없더라도 내일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일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절망할까요? 안 할까요? 절망 안 하죠. 왜 절망합니까?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뭐 절망합니까? 절망 안 하죠. 근데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나 현재를 알아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현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내가 잘 되면, 지금 잘 되면 막 좋아하고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잘못되면 막 죽을 것처럼 절망하고. 누가복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잘 되니까, 현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 창고에 막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완전 누리고, 이렇게 돈 많아졌어, 누리고 쓰리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일치 죽을 줄 모르고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 밤 자기 생명 가져갈 줄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만 보고, 현재가 좋으면 내일 죽을, 오늘 밤 죽을 운명인데도 현재만 좋으면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려. 내일 회복되고 잘 될 건데도 그건 모르고 현재만 나쁘면 막 죽을 것처럼 절망하더라고요. 인간은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현재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일 내 통장에 100만 불이 꽂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좋아요? 통장에 이렇게 찍혀야 좋은 거예요. 찍혀야. 그게 현재거든요. 내 눈에 현재. 하나님은 복을 현재 주실까요? 약속으로 주실까요? 이게 이제 신앙,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잘 사인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언제나 현재에 영향을 받아요. 현재만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잘못되면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캐시. 무조건 캐시. 어음은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언제까지 줄게 필요 없어요. 현재 딱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신자들하고 이게 잘 매치가 돼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겠다. 근데 이게 복이 어느 정도까지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때로는 40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게 몇 년 뒤에요? 400년 뒤에. 430년 뒤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다고요? 안 샀다고요? 샀다고요. 막벨라루를 자기 돈 주고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어있네요. 돈 주고 샀다고. 이건 내 땅이 될 거예요. 소망이. 족장들이 그래서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신자는 그거예요. 신자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힘들더라도, 현재 내가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이 잘 될 거야 하면 그걸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복되었으면 회복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모든 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건강을 누리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거나 이게 다 맞아가지고 다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진짜 돈도 많고 하는 일도 다 잘 풀리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다 잘 크고 몸도 안 아프고 가족 중에 병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들이 교통사고도 안 나고 학교에서 사고도 안 치고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을까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잘 풀리는 게 많을까요? 잘 되는 게 많을까요? 잘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이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많아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축구 잘하세요? 목사님 저 축구 잘해요. 그 얘기는 축구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축구 잘하는 사람들 그럼 야구 잘해? 별론데요. 배구 잘해? 별론데요. 농구 잘해? 별론데요. 탁구 잘해? 별론데요. 테니스 잘해? 별론데요. 유도 잘해? 별론데요. 농구 그러면 태권도 잘해? 별론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축구 잘한다는 얘기는 축구 말고 다른 것들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하는 게 많아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몇 가지를 좀 한다 그래도 대부분은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은요 내가 잘 되거나 잘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안 되는 것이 내가 못 해본 게 더 많은 거예요. 여행 가보셨어요? 프랑스 가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프랑스 빼고는 안 가봤다는 얘기잖아요. 이탈리아도 가봤어요. 그럼 프랑스, 이탈리아 빼고는 안 가봤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해준 게 너무 많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끝이 없어요. 내가 해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안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프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고 했는데도 항상 그거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 잘하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왜 나는 배구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농구를 못할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자기에게 부족한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자식이 많은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돈 많고 자식 많고 자식이 잘 된 거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병든 거에 하나님은 원망할까요? 병든 거에 하나님 분명히 복으로만 따지면 다른 사람이 없는 돈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준 복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에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병든 거에 하나님 원망.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눈이 중요해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 나에게 좋은 점, 나에게 장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 약속, 현실보다는 주겠다는 미래의 것들 뭐냐.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좋은 것들, 장점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으니 또 주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현실의 문제, 잘못된 거 하나의 눈이, 부족한 거 하나의 내 마음이 뺏겨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좋은 거 하나를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내일은 잘 풀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신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옆에 우리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냐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교회 왔으니까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냐고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 푸른 풀과 우리가 쉬고 안식할 만한 물가, 늑대가 우리를 삼킬 자는 웬수나 맹수가 없는 그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근데 시편 23편 말씀을 잘 보시면 뭐냐면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는 그 양떼를 목자가 데리고 갈 때 그늘진 곳으로 지나갈 때, 근데 그늘진 곳에는 뭐가 있냐면 똑같이 광야 햇빛을 피해서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이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이거 딱 맹수 나오기 좋은 데로 이끌 때도 있다 말이에요. 아니면 광야의 땡볕을 그냥 갈 때가 있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반드시 복주고 쉬고 평안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거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지금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아,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내가 복받는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라면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만 있으면,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지금 돈 조금만 더 많으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한 달에 내가 1,000불만 더 많으면, 이런 얘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게 조금만 더 많아지면 진짜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들은 그것이 반드시 부작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력이 세계 1위잖아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년 동안 미국의 인구가요 거의 41%, 그러니까 거의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인구도 그렇게 증가를 했고, 미국의 그 GNP는 3배가 증가했어요. 3배가. 돈이 그러니까 갑부가 된 게 아니라 3배가 늘어난 부자가 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3배가 됐으면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들도 2배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이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이 돈이 많아진 기간 동안에 30년 동안에요
폭력 범죄는 아까는 몇 배가 늘었어요? 인구가 40% 이렇게 늘었잖아요. 3배 늘었잖아요. 폭력 범죄가 560%. 다섯 배가 더 는 거죠. 불법 출산이 400%, 이혼율도 400%. 돈이 많아지니까. 최근에 복권 2조짜리 복권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혹시 여기 사신 분들 있을지. 2조 원짜리 복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 전역. 여러분 남편이 그거 되면 좋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혼율이 돈이 3배가 되는데 이혼율이 4배가 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2조가 생기면 이혼율이 갑자기 수만 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상에 무언가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다. 돈이 있는 이 현재가 돈만 채워지면 내 현재가 행복해질 거다.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미래가 그 현재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할지는 예측도 못하면서 그게 좋아요?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언제 로또복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부 쪽에 있는 어떤 분이 진짜 몇 천억짜리 로또가 된 거예요. 당첨이.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했대요. 한 11조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뒤에 자살했어요. 권총으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유를 알아봤더니 와이프하고 싸운 거예요. 이거를 일시불로 받을 거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대요. 남편이 일시불로 받으니까 남편이 연금으로 받으니까 왜 이걸 일시불로 안 받느냐 이렇게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돈이 많으면 막연히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추측만 가져요. 추측만. 미래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막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놀리라. 오늘 밤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 채우시는 물질이 복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나에게 주는 모든 자녀와 모든 미래와 이런 모든 게 다 복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계셔야.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계시면 비록 내가 현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것 또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진 양을 찾고 그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높은 산에 두고. 높은 산은 뭐예요? 원수들이 맹수들이 없는 산. 그리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우리로 채우시고 좋은 꼴, 살찐 꼴로 제공해 주겠다. 그들 중에는 상한 자, 병든 자 주께서 다 직접 싸매어주고 고쳐주셔서 없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좋은 거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유냐 존재를 쓴 에릭 프롬이라고 했죠. 이 에릭 프롬이 인간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쿠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호모 로쿠엔스, 도구의 인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모 에스퍼런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에스퍼런스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호프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희망을 품은 자랍니다. 소망을 품은 자랍니다.
L.A.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가짐으로 자기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지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유의 희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날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게 인간이다. 날마다 이 소망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이 와서 모든 걸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시죠? 이 복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에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바라크가 들어있어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에요. 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주시니 이 물질 같은 거 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찬송받아 주옵소서 할 때 그 찬송이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물질이 있었던 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니 나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신자로 남아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네요.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자로 서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 소유가 다 사라져도 이게 나의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에게 다 갑절을 갚아주셨죠.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신자는 잘 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현실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신자에게 반드시 희망의 약속으로 소망의 약속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들을 반드시 쉼이 있는 물가 가운데 누이게 하실 거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